시편 116편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나 본문에 대한 설교보다 한 절 한 절 전체적인 부분들을 강해해 가면서 올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이 살고 우리 가정과 후손들이 복받고 사는 길은 우리들이 기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이다. 만일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갈뱅은 그의 기도론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일생의 몇 번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게 만드신다라고 갈뱅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서 이탈되고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계속 누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기도가 누적된다고 합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그 기도가 쌓이고 또 쌓여서 문제가 있을 때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되고 해결함을 받게 되고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요,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질적인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 노예의 자유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남군과 북군 사이에 남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풍요를 누리던 남쪽 사람들은 노예 없이는 불편해서 하루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노예 없으면 죽음을 달라는 비인도적인 표어를 내걸고 북군을 밀어붙였습니다. 북군은 싸우는 곳마다 남군에게 쓴 잔을 마셨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진 북군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편이 되셔서 북군이 남군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링컨이 보고받게 되고 링컨은 북군들에게 이렇게 그 기도를 바꾸어서 기도해 보라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북군 편에 서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북군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노예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편
116편은요 113편으로부터 이어지는 6월절 할렐 시편에 속합니다. 이 할렐 시편이라는 것은 출애굽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할렐 시편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한 묶음의 찬양 시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들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 식사에서 불렀는데요. 113편과 114편은 식사하기 전에 불렀고요.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식사 후에 불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6월절 식사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시면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고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의 식사 후에 할렐 시편을 부르면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6편은 시인이 세 가지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부분 한 부분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전체를 볼 때 시편 116편은 세 부분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만 의뢰하겠다라는 결단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겠다라는 결단을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단은요,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했던 서원을 갚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속적인 찬양과 봉사와 헌신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6편을 읽으면요 1절, 2절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9절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14절, 19절까지를 읽으시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그 내용, 그 결단의 이유와 동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은요 2022년 올 한 해를 얼마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살지만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 중에 했던 올 한 해 지난 3년 동안 정말 참 어려운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고난 중에 했던,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거나 암으로 투병하거나 또한 자녀들이 어려웠을 때 했던 서원 있지 않습니까?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이 세 가지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시인, 이 시편 116편의 시인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부를 것입니다. 아멘. 저는 1절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2절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라는 말씀에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어린아이들처럼 불평하곤 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내 힘이고
실패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날 두르고 엄부의 고통이 몰아쳐도, 이 시인은요, 죽음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와 간구함을 들어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를 시인에게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귀를 기울이시다라는 이러한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를 시인의 귀에 갖다 대시듯이, 또 시인의 한탄과 기도 제목을 들을 때에 서로 입과 귀를 맞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인의 모든 부분에 귀를 대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 듣는다라는 뜻은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부모의 소리를 잘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과 행동을 의미하듯이 시인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의 호흡과 숨소리와 한탄과 기도를 할 때마다 그걸 놓치지 않고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에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저는 시편 116편에서 이 5절 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강해했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약하고 연약한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히브리어 한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말로서 믿는 자들의 고통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단어가 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차디크라는 단어는 정당한 행동이나 올바른 처신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유다라는 족장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형이 죽으면 형사, 죽으면 치수, 형수를 취하여서 후손을 이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자기의 막내 아들을 그 다말에게 주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자기가 변복을 해서 유다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다말의 배가 점점 더 불러옵니다. 아니, 아버지 없이 배가 불러오는, 남편 없이 배가 불러오는 이러한 여자는 그 시대는 쳐 죽여야만 됐었는데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서 그 며느리는
시아버지 유다에게 자기가 유다와 사랑하면서 받았던 징표를 내어놓습니다. 그때 유다가 그녀의 항변을 듣고 그것을 옳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 그때 옳다라고 인정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히브리어 차디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긍휼하시도다, 자비하시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 라훔은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라훔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며 마치 어머니가 자녀의 희로애락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 세심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라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순전하고 어리석은 자를 지켜주신다. 여기 히브리어 페티라는 단어는 단순한 자, 무슨 말이든 부모가 하는 것을 다 믿으려고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며 무기력한 자라는 뜻을 암시합니다. 시인은요, 자신이 경험이 부족하고 무기력한 자로 자신의 힘으로는 악한 자들의 계략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분으로 이 페티라는 단어, 순진한 자, 어리석은 나 같은 자, 무기력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기 낮은 자 달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연약하다, 비틀거리다, 실패하고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욥은요, 광산 갱내에서 강부들이 줄에 매달려서 외롭게 일하는 모습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랄이라는 단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자신이 불안정하고 위험하며 모든 것이 고갈되어 버린 때를 가리키는 말인데,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고갈되어 버리고 지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편 116편으로 이 시인과 두 번째 만나는 말씀,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이제 내가 여호와 앞에서 걸을 수 있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듯 살겠다는 결단을 시인은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라는 이 산자의 땅에서 생존이라는 히브리어 하임이라는 형용사는 참 특이한데요, 이 하임이 하나님을 형용사로 수식할 때 생명의 원천으로 사신 분을 뜻합니다. 즉 시인은요, 하나님을 자기 생명의 원천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 죽음의 상태에 거의 이르렀을 때,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상황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임이라는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믿는 것이 그리는 쉽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기 행하다라는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는 걷다, 행동하다, 연습하다, 돌아다니다 등의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부모님과 할머니가 우리 아이가 이제 걸음을 한 걸음 한 발 한 발 뛸 때 아이들이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질 때 아이들이 걷다가 넘어져 가지고 콕 깨는 거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뚱뒤뚱하고 잘 못 걷지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앞에서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빠와 엄마가 그 아이를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갈 것을 바라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그 사람이 고백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시편 116편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려드릴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만 할까, 그 질문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원천이시오 나의 존재 이유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무엇을 어떻게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할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16편 13절 14절에서 이 시편의 시인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14절에도 여호와의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는 의미도 있고 18절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앞에서 서원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 생명이 때로 무참하게 짓밟히게 되고 또 아무런 영광도 없이 해파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무시당하는 상황, 짓밟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 19절 말씀에서 시인은 온 회중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했기에 바로 나의 서원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내가 이 회중들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갚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를 쇠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나는 정말로 주의 종이요 또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주인이고 나는 그 주님의 종이요 종 가운데 가장 말제 종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려면 나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내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그의 온 신경을 집중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잘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가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절하게 필요함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 평생 기도하리로다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